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하여서 인류의 기원, 우주의 탄생 등 여러 가지 인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모습을 1장부터 11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끝장 50장까지는 족장사라 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개인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이 11장까지 원역사라 일컬어지는 부분에는 총 6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4장의 아담의 아들이죠. 첫째 아들 가인의 족보가 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5장에는 아담의 막내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죽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인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6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요.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지난번에 봤던 데는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의 족보가 나오고, 또 오늘 함께 나눠볼 이 11장 마지막에는 데라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할 때 족보를 기록하게 했다는 것은 그 길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태어나고 죽고 몇 살에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한 이름들로 빼곡히 차여 있습니다. 창세기 5장과 10장에는 성경 전체가 족보입니다. 5장과 10장은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족보밖에 안 나옵니다. 또 우리가 전에 한번 봤었던 이 바벨탑 사건, 우리가 봤던 창세기 11장에 시작됐던 이 바벨탑 사건은 1장부터 1절부터 9절까지,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바벨탑 사건은 9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언어가 영어, 일어, 독일어 이렇게 분화가 됐다는 것이 나오지요. 그런데 단 9절만 바벨탑 사건은 나오지만 셈의 족보는 2배입니다.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봐도 모릅니다. 우리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바벨탑 사건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2배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나눠드렸습니다. 족보 속에는 독특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셈의 족보에서 우리가 봤듯이 인류의 수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400세에서 300세, 200세, 100세로 해서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족보의 흐름이었습니다. 왜 수명이 줄었을까요? 공기가 나빠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니지요.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수명은 120세다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놓습니다. 인류의 수명은 120세다. 그게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일어났고 홍수 이후에 배에서 내린 노아 가족들이 살면서 수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정말로 줄어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120세로 점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는 무엇을 보여주냐? 우리 데라의 족보, 오늘 읽었던 앞에 있는 셈의 족보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수 이후에 정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내 말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이 셈의 족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데라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데라의 족보 오늘 이제 지나서 점점 이제 우리 12장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서론격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도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데라를 언급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중요하지만 아브라함 못지않게 아브라함의 압이 되는 이 데라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는 어떤 가정이었는지, 어떤 가문인지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오늘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것보다 순서 배열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설교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데라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아들 3명이. 우리 성경에는 아브람, 나홀, 하란에서 3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이 순서가 아브라함이 장남인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하란이 장남이에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그 어떤 구속사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 성경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장남으로 표기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막내로 표기되어 있는 하란이 장남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란에게는 27절 끝에 하란은 누구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란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27절에 롯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란은 결혼한 상태예요. 결혼해서 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고대 근동에서는 형이 먼저 장가가는 거지요. 동생을 장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야곱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야곱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지만 장인이 어떻게 합니까? 둘째이기 때문에 첫째 언니를 먼저 보내고 둘째를 보내는 것이 맞다 해서 라헬을 늦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란이 장남인 거예요. 장남. 하란이. 그러니까 데라 밑에 아들 3명이 있는데 하란 있고 나홀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저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막내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에 또 장남에게 아들이 롯이 있었는데 이 장남 하란에게 또 자녀가 있었거든요. 29절입니다. 29절 밑에 보시면 29절 후반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그러니까 하란에게 한 명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밀가입니다. 밀가는 여자입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란 장남에게는 자녀가 3명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3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 3명이 잘 아는 롯, 그리고 여자인 밀가, 그리고 막내인 이스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라의 족보에서 오늘 데라를 중심으로 좀 보는데요. 데라에게 부인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부인의 이야기가. 이게 아브라함하고 나홀은 부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데라는 부인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사실 흐름상 봤을 때 부인 이야기를 빠뜨리진 않은 것 같아. 데라야 또 이동하는데, 그래서 저는 묵상 중에 데라의 부인이 죽은 것 같아. 부인이 죽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장남인 하란에게도 부인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롯을, 하란의 아들 롯을 누가 키웁니까? 아브라함이 키우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장남에게도 부인이 죽은 것 같아.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데라가 있었고요. 아버지가 데라가 아들 셋을 두었는데 장남 하란이 있었고 나홀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데라는 자기 부인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첫째 며느리도 죽었어. 그러니까 가족은 누구냐? 데라, 하란, 나홀, 아브라함, 그리고 하란의 아이들 3명. 합치면 총 7명의 가족이 생존해 있는 거예요. 7명의 가족이 생존해 있습니다. 그렇게 단란하게 살았던 게 이 데라 가족이에요. 그런데 데라 가정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어떤 비극이 찾아옵니까?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하란이,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의 아들 하란이 오늘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우리 성경에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 밑에 아들 장남이 애 셋 놓고 부인 없이 있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아들이 먼저 죽은 사건은요, 살인 말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죽은 경우는 이게 처음입니다, 여러분. 처음이에요. 물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죽였죠. 근데 살인이잖아요, 살인.
라멕이 창 던져가서 누구 죽이거든요. 그런 살인 말고 자연스럽게 죽은 사람이 여기 처음이에요. 어떻게 죽었느냐?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은 사람이 처음이에요. 하란이, 데라가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우리 성경에 먼저라 돼 있죠. 먼저란 말을 이 히브리어로 페네라는 말을 번역해 놓은 건데요. 페네라는 말이 이게 참 비슷해요. 뜻이 먼저라는 뜻이 있지만 또 다른 뜻은 얼굴 면자 써서 면전, 얼굴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이, 장남이 그 아버지보다 아버지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장남을, 아버지를 보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 보십시오. 아버지가 내 아들 하란아, 내 아들 하란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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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란아, 하란아. 끌어안고 울었을 거야. 내 아들아. 아빠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장남.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성경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게. 죽음에는 순서가 있다, 없다? 죽음의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가 연장자니까 먼저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먼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는, 이 데라의 족보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단다. 순서가 없단다.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아니야. 순서 없어.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 한번 해봐요. 죽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죽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첫 번째는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순서 없습니다. 나이 많고 적고 이런 게 없습니다. 또 죽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죽음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니까 안 죽고 공부 많이 안 했으니까 안 죽고 이게 아닙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해도 죽고 공부 많이 해도 죽고 공부 적게 해도 죽고 미국 사람도 죽고 아프리카 사람도 죽고 선진국도 죽고 후진국도 죽고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부르심 받고 저도 부르심 받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또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에는 특정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돌아가실 때 집에서 편안하게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 가지는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저 목회하면서 집에 돌아가시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게 내 바람이지 아니에요. 죽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죽고 배 타고 죽고 기차 타고 가다 죽고 여행 가서 죽고 산에 등산해서 가서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죽고. 죽음은 특정 장소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생명의 자리요, 진리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도 될 수 있지만 그 자리가 고독의 자리요, 외로움의 자리요, 떠남의 자리요, 부르심의 자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리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돌아가시고 산에 가서 돌아가시고 여행 가서도 돌아가시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나는 설교 마치고 축도하고 밑에 내려가지고 성도들한테 자, 한 주간 잘 지내세요 인사하고 목양실 와서 의자 기대어 죽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소가 없는 거지요. 특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또 죽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죽음은 특정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도 돌아가시고 점심에도 돌아가시고 저녁에도 돌아가시고 새벽에도 돌아가시고 시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특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특정한 시간이 없습니다. 늘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면 됩니까? 죽음이 있고 떠남이 있고 물러남이 있고 매듭 짓는 것이 있고 은퇴가 있고 사임이 있고 떠남이 있고 사요나라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움켜쥐고 살고 욕심내며 살고 아니에요. 떠남이 있는데, 물러남이 있는데, 별세가 있는데, 은퇴가 있는데 이렇게 살 겁니까? 아니지요.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면서.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짧은 목회지만 같이 돌아가시는 분 거의 없어요. 한 분 먼저 가십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신 분들 계시지만 같이 가는 분 잘 없어요. 한 분이 먼저 가세요. 배우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요. 직장생활 어떻습니까? 계속 그곳에 있습니까? 은퇴합니다. 물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셔터 내릴 날이 있습니다.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죽음을 아니까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는 거지요. 오늘 데라에는, 죽음에는, 데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단다. 다음으로 또 우리 데라의 족보에서 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아들 장남 하란을 잃었어요.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무엇을 했느냐? 이 아버지 데라가 남은 두 아들 데리고 어떻게 했느냐?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고까지요. 데라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장남을 먼저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슬퍼서 빨리 두 명의 아들 장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장가 보내서 그 부인의 이름이 사레고, 그 다음 나홀의 부인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 밀가라 돼 있는데, 밀가가 누구냐? 죽은 장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홀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조카하고 진료하고 결혼합니다. 진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에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데라가 그렇게 꿈꿨어요.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줬으니까 잘 살았으면 하고 바랬는데 데라에게 찾아온 두 번째 비극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참 안타깝지요. 오늘 보면 이 아브라함을 결혼을 시켜줬는데 부인 사레가 아기를 못 가지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금 잉태하지 못함으로, 이 말은 결혼했는데 출산에 좀 아기 임신이 늦구나, 이 말이 아니고요. 여기 임신하지 못함으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카라란 말을 번역한 건데요. 이 단어는 나무의 뿌리를 뽑다 이런 말이에요.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요, 아기를 못 가지는 걸 뿌리채 뽑은 거예요. 아기 가질 수 있는 걸 모든 걸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못 가지는 거예요. 전혀 가질 수 없는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데라의 이 막내 아들 아브람, 데라가 아브람 낳았을 때요, 이 아브람 이름을 지어줄 때 아브람이라 지어줬거든요. 아브람 뜻이 어떻게 됩니까? 아부 플러스 람인데, 아부가 우리말하고 비슷합니다. 아부, 아빠란 말이에요. 아부, 아빠. 람이 뭐죠? 람은 존귀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 아브람을 놓고 너는 존귀한 아버지가 되어라. 너희 자녀들도 너를 존중해주고 사람들부터 아이고 참 자식 잘 키웠습니다. 아이고 아브람 당신은 참 존귀하네요. 참 귀하네요. 데라가 아브람의 이름 지어줄 때 너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어라고 지어줬는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데라가 아들한테 지어준 이름대로 이 아들이 삽니까? 아니에요.
존귀한 아버지 못됩니다. 이름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너는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이름 지어주고 먹이고 입혀줬는데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걷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는 자녀 많이 낳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라 했는데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였더라. 우리 자녀는요, 내가 잘한다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공부시킨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메시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녀가 잘 되는 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만이 이 아이는 자기 이름대로 삽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이 인도함 받았을 때 이삭 낳지 않습니까? 열국의 아버지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을 때 그게 12장부터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데라는 장남 하란의 죽음과 막내 아브라함의 불임으로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에는 순서도 예외도 시간도 장소도 없구나. 자녀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십시다.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십시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준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